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왕은 느부갓네살 왕, 두 번째 왕은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은 어떤 관계이옵니까? 대답해 보이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를 교훈 삼아서 이렇게 살아라.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귀인 1000여 명과 함께 희왕찬란한 궁궐에서 정말 놀라운 잔치를 배설합니다. 흥겹게. 이런 잔치에는 술이 빠지지 않지요.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사람은 없고 팔도 없이 손가락 하나만 나타나서 그를 한 문장 써놓고 그 손가락이 사라집니다. 왕은 절기던 낯빛이 변하고 번민하고 두려워하면서 넓적다리 마디마디가 녹아내리듯이 두 무릎이 부딪히면서 와들와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은 즉시 박수, 술객, 점장이 불렀습니다. 글을 해석해보라.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하거나 읽을 줄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더욱 두려워 떨 때 태후가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다니엘에게는 신들의 영, 오늘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남다른 명철이 있고 총명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 읽을 뿐만 아니라 해석을 능히 할 인물입니다. 왕은 즉시 벨사살, 다니엘 불렀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후한상을 주고 나라의 세 번째 권세 자리를 네게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대답이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고 그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글을 읽는데 오늘 25절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을 해석하는데 메네는 세어보고 끝나게 했다. 두 번째 나온 것은 메네 메네는 강조하는 말입니다. 데겔은 무거운지 가벼운지 저울에 달아본다 라는 뜻이고, 바르신, 나라가
나누어진다. 넘어진다. 우리가 읽을 때는 우바르신이라고 있는데 바르신 이렇게 우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타난 그러므로라는 말과 같습니다. 달아보니 미달되는구나. 그러므로 나누어진다, 분리시킨다, 나라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네 대결 바르시는 세어보고 달아보니 모자라서 그 자리 못 있게 하겠다. 떠나게 하겠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행동을, 말을 달아보십니다. 그 달아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에 저촉되는가, 헌법에 저촉되는가 달아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달아보는 거예요. 왕궁에 걸씨는 모든 신앙인, 인생인과 나라와 교회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문입니다. 벨사살 왕에게 단순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다시 한번 믿습니까? 예. 아멘 받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를 하나님의 저울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요사이는 그런 경우가 잘 없으리라고 저도 믿는데 과거는 저울을 속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창 중국을 여행했잖아요. 밤을 한 접시에 담아놓습니다. 담아놓고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가 천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은 속아가지고 1,000원인 줄 알고 1,000원 주고 1,000원을 내고 담아달라고 하면 1,000원을 먼저 받아요. 받고 1,000원 내가 3번 켰잖아. 이해가 돼요? 3,000원 내야 이 밤을 담아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3,000원 냅니다. 내면 이 밤을 어떻게 담아주면 그냥 여기서 바구니 담아주면 되잖아. 예? 내립니다. 앞에서. 이 절반은 쏟고 절반은 이제 담아주는 거예요.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요. 사람은 이렇게 쏟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 몰라. 내가 가만 보니까 다시 그거 한번 담아봐라. 이런 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의 저울은 이 속입니다.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바로 손가락이 나타나 하나님의 벽보, 하나님의 대자보가 나붙던 날 메데파사의 군대가 사방 성문을 부수고 들어와 대살육이 벌어져 피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화려했던 황금 초록 불빛에 창칼이 번쩍이었고
유리알 같은 대리석에는 붉은 피가 얼룩져 쏟아 얼룩지고 흥겹게 노래하던 소리는 아비규환으로 변하고 신음의 비명소리로 변하고 거만했던 명령소리는 살아 어디 간지 없어지고 애원과 후회의 탄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죄의 심판이 내려지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행동을 달아보셔서 죄악의 군수가 차고 넘치면 필연적으로 심판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물잔이 있죠? 물을 붓습니다. 더러운 물을 보여요. 하나님 두고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물이 넘치면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두고 보시는 거예요? 넘칠 때까지 해봐. 내가 나쁜 죄도 잘 되네. 하나님 없는 데 살아도 괜찮네. 물이 넘치면 이 땅에서 심판이 임해요. 징벌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징벌이 안 나타납니까? 언제 나타나는지 알아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 영원한 지옥불에.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고 심판이 두려워요. 세상 사람들 죄 짓고 죄를 숨기기 위해서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한다.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죄 없으신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시고 친히 죽으시고 무덤에 드셨다가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저울 때 있다. 저울 때 위에 있다. 요사이는 비만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체중을 줄이세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나면 아침에 저울에 올라갔다가 저녁에 또 저울에 올라가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저울에 올라가고. 여러분 왜 그럽니까? 달아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많이 먹었는데 몸무게가 늘었나? 오늘 좀 절제했는데 정상이가 줄었나? 그 모습이 영적으로 그 모습이 돼야 돼. 하루를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벨사살 왕이
심판받은 죄가 도대체 뭡니까? 왜 매네 대결 우바르신 달아보고 한 번 달아보는 게 또 달아보고 달아보고 달아봤더니 미달이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나누겠다는 말이에요. 패하겠다는 말이에요. 분리시키겠다는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이 관영하여 불심판을 받은 흔적도 여러분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땅도 멸하고 인간도 다 멸하겠다. 홍수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셨어요. 벨사살 왕이 심판받은 죄가 뭔가? 첫째,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무시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꼭 경고를 잘 듣고 시정해야 돼. 저울 모자란 애 이러면 더 얹어야 돼. 과거엔 저울을 달아보고 미달되면 또 얹고 또 미달되면 더 얹고 더 얹었는데 넘치면 또 내리고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고 완악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 심판을 받으니까 요사이로 말하면 정신병이 온 거예요. 정신병. 쉽게 말하면 미쳤어. 누가? 왕이. 미치니까 들짐승들처럼 풀을 뜯어먹고 비와 이슬을 맞으며 머리와 손톱, 발톱이 독수리처럼 길었어. 그렇게 돼서 몇 년을 지납니까? 자그마치 7년의 세월을. 그래 지나다가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아직 제정신이 안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벨사살 왕. 아버지가 교만하다가 저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경고하시니까 경고 안 들으니까 정신 이상자가 생기는구나. 가정이 망하는구나. 눈으로 봤어. 깨달아야 되잖아. 그 아들 벨사살 왕은 여전히 깨달은 아버지를 안 보고 죄진 교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아버지, 그걸 7년 그 전까지 보고 왔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 있어. 여러분, 더러운 거 보고 보다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입니다. 조심해야 돼.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같이 하지 않는 게 복입니다. 믿습니까?
잠언 29장 1절 말씀에 자주 책망받으면서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경고하시는데 경고를 하심에도 목이 곧은 사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그 패망을 피할 길이 없어. 갑자기 패망 온다 이 말이죠. 갑자기 예고하고 경고하고 경고하는데 안 들으면 하나님이 잔이 넘칠 때까지 두고 보신다니까. 또 두고 보셔, 또 두고 보셔. 그런데 잔이 넘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경고하고 여러 가지 징계로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아주 하나님이 쉽게 보면 치워버렸어요. 앞에서 안 보이게 해버려. 썰어버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벨사살 왕의 죄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 안 들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찬양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같이 시작.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께는 영광을 안 돌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른 거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자기가 신인 채 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요 인간 왕이지만 가만둬서 안 되겠다. 충이 먹게 했어요. 충. 벌레가 헤롯 왕에게 덤벼들게 했어요. 벌레가 먹고 종기가 나고 한 곳에 그냥 흠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죽더라는 거예요. 충이 먹어 죽어요. 시편 115편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뭘 해요?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사람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느 타 종교같이
이런 사람 찾으면 안 돼요. 성경에도 모세, 여러분, 모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면 지금 신격화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시신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가지고 싶고 모양이 좋아도 그런 걸 자꾸 앞에 갖다 놓으면 기도해야 될 시간에 성경 봐야 될 시간에 그것 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러분들 앞에 화장대 앞에 집에 유익 안 되는 상은 다 치우는 게 좋습니다. 뭐 동남아 여행하니까 뭐 좋더라, 뭐 좋더라, 번쩍번쩍하고 말이죠. 그게 있나? 외출하고 갔다 오면 그거 있나? 외출하고 갔다 오면 하나님 잘 다녀왔습니다. 이건 잊어버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위. 여러분, 요사이 금값이 상당히 비싸다더만요. 전쟁도 있고 유리파동도 있고 등등 있으니까 그런지 세계 금값이 상당히 비싸다. 제가 기억할 때는 처음에 우리 교회 금 한 돈으로 합시다. 그때 금 한 돈 4만 원 할 때 4만 원. 지금은 20만 원 하다가 30만 원 하다가 40만 원 하다가 50만 원 밑에까지 왔다 그러더만요. 그래서 외출하고 나면 내 금메달 있나? 거기는 관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관심이 없어. 그게 뭐냐? 우상입니다. 나갔다 오면 통장 있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통장은 있어도 내보다 그거 더 좋아하냐? 하나님이 뺏어가실 수도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자. 우리는 하나님 대신해서 다른 것을 찬양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자랑하는 거, 입에 침을 튀면서 자랑하는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자랑해야 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에서 도와주셨다고, 하나님만 찬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벨사살 왕의 죄가 뭐였느냐?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교만한 자는 폐하십니다. 자기 부친이 느부갓네살 왕, 부친 왕이 교만하다가 큰 벌을 받았죠. 7년 동안이나 비와 이슬을 맞으며 독수리의 머리와 독수리의 발톱처럼 되어서 기어다니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비참한 모습을 아들은 봤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렇게 됐노? 교만하다가 저렇게 됐다. 봤어요. 그런데 그 교만을 버려야 할 아들이 여전히 교만한 거예요. 다니엘 5장 20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가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이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21절까지는 아버지의 현상입니다. 22절 띄워보세요. 22절에 벨사살 왕의 너 아버지 봤지? 교만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아버지를 보고도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도 아직도 마음을 왜 못 낮추노? 왜 교만하노?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이런 교훈을 주실 때 보고 깨닫는 은혜가 복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빨리 넘어지려고 하면 거만해라 이 말입니다. 교회 와서 뭐 거만할 게 뭐 있어요? 세상 가서 여러분 살면서 거만하고 교만할 게 뭐 있어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봅니다. 한번 보세요. 저 무안인가? 그 사람들 여행 갔다 오면서 요거는 아들 줘야지, 딸 줘야지. 아이고, 남겨가야지. 단숨에 생명 잃고 끝나죠. 저 미국 LA 캘리포니아에 여러분 보세요. 부잣집. 그 부잣집이요. 집 한 채가 얼마짜리인지 압니까? 우리나라 100억짜리. 기본이 100억짜리입니다. 불 한 번 나니까 흔적 없이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LA에 지금 집값이 폭등하고 월세가 폭등하고 불나기 전에는 집세를 한 1억 쯤, 10만 불쯤 하면 될걸. 지금은 20만 불, 30만 불 줘도 집을 못 구한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건강하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거니 이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해야지. 할렐루야. 예. 질병이 왔다고 여러분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치료하시면 회복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네 번째, 벨사살 왕이 왜 저울에 달아보고 심판을 받게 됐냐? 부정한 쾌락을 즐기고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한 죄입니다. 부정한 것은 즐기면 안 돼요.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 삽니다. 부정한 것을 즐겨. 부정한 것을, 더러운 것을 즐겨. 춤추는 것을 즐겨.
노는 것을 즐겨. 우리 정부에서 내수 경기를 위해서 27일도 임시 공휴일 하자 이랬더니 좋다고 어제부터 해외 가는 길이 비행기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게 노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일까지 범하고 주일까지 기억 못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외 여행 가시면 주일이 끼어 있다. 뭐 거리가 멀면 뭐 주일이 또 할 수 없죠. 그런데 주일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제가 아이고 목사님 저희한테 찾아와서 나는 주일 여행 안 하고 호텔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푹 쉬었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쾌락을 너무 즐기면 안 됩니다. 그날 밤 창칼이 번쩍이고 검푸른 대리석 바닥에는 붉은 피로 물들이고 흥겨운 노래소리는 비명소리로 변질되고 거만한 명령의 소리는 살려달라는 애원의 소리로 변했습니다. 비극이 문 앞에 이런 줄도 모르고 술에 취하여 잔치를 하고 거룩한 그릇에 금그릇, 은그릇, 쇠, 나무, 돌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그릇이다. 따르워라, 따르워라, 한잔하게. 벨사살 왕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 부왕 때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서 탈취해 온 거룩한 금, 은, 기명 그걸 다 가져와라. 빼앗아온 거 다 가져와라. 탈취한 거 다 가져와라.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킨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일지라도 거룩한 지성소에 잘못 들어갈 때는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대제사장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들도 벌벌 떨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옷자락에 방울을 달고 갔습니다. 방울을.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이 적사했구나. 죽어도 아무나 들어가서 못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끄집어내? 그래서 줄을 달아놨어. 밖에서 줄을 잡아당겨서 그 시신을 끄집어냈다니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서운 줄 알아야 돼, 교회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거룩한 물질을 훔쳐내다가 한 번 훔치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까지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살하여 곤두박질 쳐고 창자가 튀어나와 죽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비록 제사장이었지만은 거룩한 제물을 제멋대로 꺼내다가 구워 먹기도 삶먹기도 하고 거룩한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러다가 훗날 홈니 비나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 동시에
죽음을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정한 쾌락을 즐기지 말고 부정한 곳에는 가지도 말고 부정한 곳에 손잡지 말고 부정한 일에 끄떡끄떡거리지 말고 거룩한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욕되게 하지 말고 평양 시내 가면 동상이 큰 동상이 2개 있습니다. 그 동상 자리가 우리 한국 최초 장대현 교회에 있던 자리입니다. 북한에는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 남한의 교회가 5만 개다 그러지만 그때는 선교 초기이기 때문에 남한에는 교회가 몇 개 없었습니다. 북한의 교회가 자그마치 1300개였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있다는 것이 정치적인 교회, 봉수교회, 칠골교회. 마음대로 설교를 못합니다. 제가 그 칠골교회 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그 당시에 저 기억으로는 한 5분 같이 가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헐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따라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곳이다. 믿습니까?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안 돼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거룩한 즐거운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다. 라고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주일 와서 교회 흉보고 사람 원망하고 거룩한 날을 더럽게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거룩한 성전의 기구도 거룩하게 다루어야 돼. 세 번째, 거룩한 물질에 손대지 말아야 돼. 여러분, 11조, 예수 믿는 사람은 11조를 생명같이 하잖아요. 11조를 떼놨습니다. 내가 급하니까 닦았어. 떼가서 거룩한 물질에 손을 들이기 전에 안 들여도 이미 거룩한 거예요. 11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실 때 미달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젓이 사명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